모두가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네, 창세기 30장 우리 1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30장은 우리가 보아서 읽어서 알듯이 이제 라헬과 레아의 그러한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기와 질투, 또 그 속에서 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건강의 문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됩니다. 입시 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쉽게 변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과정을 보면은 나를 닮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면은 역시 둘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그 장점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경우가 있으십니까? 보니까 저 여성은 굉장히 막 그렇게 깔끔하고 정리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뭐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시시콜콜 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뭐 진짜 집안 먼지 하나 털 없이 그렇게 생활해서 막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인데 어떤 남자는 아주 그냥 너무 남성적이에 너무 멋있어요. 뭐 데이트를 갔더니 그냥 돈을 갖다가 쫙 쓰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데 가고 너무 좋아갖고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해갖고 결혼했는데 그게 결혼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냥 돈 팍팍팍 쓰고 그냥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살림을 살아가는 아내 입장에서는 잘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제를 잘 해서 뭐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잘 교육해야 되는데 밤낮 남자가 돈을 밖에 나가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좀 나하고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아까처럼 너무 힘들고, 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산속 깊은 곳에 외딴 섬에 혼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그때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도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도 사람들 속에서 그의 생활 환경과 사람들과의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멀리 뚝 떨어져서 어딘가 가면은 외딴 곳에 딱 가면은 그냥 믿음이 마구 생긴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외딴 곳에 딱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으니까 사실 뭐 믿음이 생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사람들 속에 들어와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창세기 속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도 어디서 믿음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가 여기를 피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갖다가 좀 어떻게 좀 바꿔보면은 다른 데 가면은 내가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또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그냥 갈등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그냥 눈물 짓고 탄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지 어디 뚝 떨어진 데 가갖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힘든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집을 뚝 떠나서 20, 30대에 와서 그냥 거기서 7년을 갔다가 또 그냥 살았는데 이게 또 외삼촌한테 속여가지고 이제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됐어요. 이 두 아내 하나와 사는 우리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아내를 둘이나 이게 더구나 이 아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매들 아닙니까? 언니 동생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부딪히는 이 삶이 우리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야곱은 정말 힘든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고생이 시작했습니까? 왜 저렇게 고생이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이 많나? 왜일까요?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문제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보면 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다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에서 막 제약이 발견되고 확 내가 그것 되고 전에는 거짓말해도 그냥 스스럼 없이 막 했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남을 속여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을 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1절에도 야곱의 가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가정 안에 참 야곱이 라헬과 더불어 레아를 이제 아내로 삼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랬으면은 아마 별 이야기거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아들을 4명이나 막 주셨어요. 그런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 같이 보낼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행복했고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제 연애 시대의 7년과 결혼해서의 또 몇 년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보면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둘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뭡니까? 최소 5년이고 4년에서 5년 뭐 길게는 한 6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라헬과 더불어 생활한 지 한 5, 6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의 가정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뭔가 이제 이 가정에 도전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라헬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언니는 막 4명이나 막 만날 때마다 야, 말이야, 너가 뭐 잘나서 얼마나 잘났느냐, 사람과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애도 못 낳냐, 어떻게 애가 하나도 없느냐, 애를 낳아야지. 막 아마 언니가 라헬을 갖다가 굉장히 좀 구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라헬에게 대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는 참다 이제 확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터져가지고 그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 이게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이 부부 안에 이제 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날 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부부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느 날 이제 넷째 아들을 딱 낳은 거 보니까 이제는 나엘이 그냥 순간 뭐예요? 핑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다시 뭐라고 그랬나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막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막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에게 뭘 합니까?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 라헬이 그렇게 막 바가지를 팍팍 긁으니까 화가 팍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성을 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시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기는 가까운 사람을 시기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친구 또는 뭐 내 직장 동료, 뭐 이런 가까이 매일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됩니다. 또 시기는 어떻게 해요? 편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은 힘들었고 그 시기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형은 탁월한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사양 솜씨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또 칭찬을 합니다. 그걸 곁에서 보고 듣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상당히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게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시기심을 야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라헬의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과민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없죠. 예,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해선 안 될 말이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금기어 첫째가 있습니다. 금기어가 첫째가 뭡니까? 서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죠. 뭡니까? 헤어져! 이혼해! 바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물론 뭐 순간적으로 분이 올라가지고 우리 야곱처럼 분이 성이 나서 그거 막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입 바깥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만 이렇게 올라와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 헤어지자 이혼해 하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제가 찾아보면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5절부터 볼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뭐 언제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내게 그런 얘기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 내가 좋아서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 갖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물론 뭐 안 믿는 가정들은 그것이 뭐 그래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혼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고 배반한다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헤어져 이혼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파괴하는 행위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알아야 돼.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일입니다. 나 안 믿어 하나님과 나 상관없어 나는 지옥 갈래 그런 말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 입 밖에 내놔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니까 분 때문에 그렇다. 화가 났어. 그러나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났어. 부부 사이에
싸운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당신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의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구석구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원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수 있으면 원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민수기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면은 이거 찾지 말고 그냥 넘어가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지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큰 책망.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제일 현명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입을 닫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입을 닫는 게. 또 둘째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홧김에 결정하게 돼서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게 홧김에 부부간에 뭘 합니까? 이혼해! 그래! 이혼해! 앞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서로 사인해갖고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그냥 바로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홧김에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 부부는 이혼해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은 그 평생 고통하고 평생 엄마 아빠 그런 갈라진 가정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우리 그런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근데 라헬은 시기하고 홧김에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여정 빌라를 갖다가 남편에 줘가지고 내가 여길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현명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런다고 그게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간 빌라를 갖다가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단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내가 언니에게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납달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요, 그 마음에 언니하고의 경쟁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보는 거예요. 둘째 빌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갖다 납달리라고 하는데, 그 납달리는 언니하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경쟁심이 굉장히 언니한테 지금 못 사는 라헬. 그러니까 또 레아가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또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주고 갖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는 가시라고 했고 이름을 복되도다. 그 빌하가 실바가 또 자녀를 낳으니까 이거 복되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들 낳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나를 기쁜지라 하여 그 이름을 갖다가 아셀이라고 그렇게 이름 기쁨이다. 그게. 여기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루벤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와서 그래서 합판채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합판채라는 게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번에 분명하게 가서 보았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입이 좀 널찍한 풀이고 보라색 꽃을 피고 열매는 노란색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것을 캐서 보면은 마치 인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나는 지역들이 그렇게 폭넓지 않다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또는 우리가 가서 본 데는 거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판채를 갖다가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합판채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로벤이 캐갖고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 라헬이 들은 거예요. 야, 그거 좀 달라. 내가 청구한다. 그랬더니 레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둬줄 수 있냐. 야, 어떻게 말이야. 내 남편도 뺐더니 네가 이제 내 합판채까지 뺐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오늘 내 남편이 당신 집에 당신 텐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하룻밤 주고 합판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신 레아에게 또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다섯째를 낳았는데 그것을 이사갈이라고 했고 또 여섯째를 낳았어. 스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6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여종 빌하고 실바에게서 또 4명 둘씩 해서 총 10명을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 하나님께서 22절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의 이름 요셉이라고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요셉 하나 갖고 내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다른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셉이라고 짓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경쟁심을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11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민족을 이루시고 12지파를 만드셔야 하는데 12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여인의 경쟁심을 또 시기심을 통해서 12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어요. 아마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런 경쟁 관계 시기심이 없었다면은 자녀를 낳는데 이렇게 몰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명 낳고 이제는 만족하니 여기서 더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쟁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러한 이 경쟁심이 결국은 11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총 최종적으로 12명의 아들을 낳는 결과를 갖고 왔고, 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도 몰랐고 라헬도 몰랐고 레아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그런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사실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갈등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심, 그 갈등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나 12지파를 이루시고자 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지, 자녀가 없는지. 그래갖고 그냥 내가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남편을 바가지를 푹푹 끓고 내가 죽겠다 그러고 이런 그런 갈등의 그 깊은 고난과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왜 그런지를 몰라도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 경쟁심을 행하셔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시간이 다 지나고 아마 우리의 자녀의 때에서 또 우리의 자녀의 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또 저렇게 어려움의 가정이 있었고 우리 김송희 권찰님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최영윤 권사님 가정에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만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들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한번 다시 기도하기. 사랑해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서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저 멀리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며 우리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우리 한국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